완전히 패망하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무너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모든 기물까지 바벨론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유능한 지도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청년들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살아가는데 땅이 황폐해요.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그 포로된 자들이 우리는 마른 때와 같다고 고백할 정도로 삶의 절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가능성이 0%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은 회복의 장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회개가 없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피 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포로지에서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오늘 2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내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그토록 튼튼했다고 자부하는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탈취 상태 그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 이런 상황일 때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이러려고 내가 사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두실까?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타국 땅에서 희망이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마치 돌덩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력해진 그 순간에 가장 큰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악길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지,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관계, 그리고 어떻게 죽어있던 내 마음에 불을 다시 지필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정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맑은 물,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큰 흔적을 씻어 내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뒤늦게 깨닫게 될 때에 그들 스스로를 더럽다, 나는 버림을 받았다, 나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씻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죄로 얼룩과 실패와 상처의 이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씻어보려고 해도 남은 흔적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씻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너를 정결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뿌리는 그 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과거를 깨끗이 지우는 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정리하는 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덮는 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과거의 기록을 그 자체를 지워버리는 놀라운 정결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실패에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결함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성령문에 들어가려면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은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친히 정결케 하고 씻을 때에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도 똑같습니다. 정결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 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면은 그 어떤 인생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이 왕, 하나님과 대적했던 이 왕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회복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므낫세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 성전의 모로 무지한 피를 흘리기까지 이 왕은 죄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놔두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므낫세 왕의 죄가 씻겨지자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도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시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새로운 신명을 인식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같은 굳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살아있는 심장, 즉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으로 뛸 수 있는 마음을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인간은 마음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뭔가 결단을 해도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결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감정이 살아납니다. 무뎌진 내 영혼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새 영을 순종하는 그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생활은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마음이 단번에 뒤집혀졌어요. 그것은 인간의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바뀌면은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이유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낮은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민족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반복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해 너희를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회복이 안 되면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의 희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모습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불 붙을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청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워있는 내 영혼을 벌떡 일으켜주시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설 힘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령이 오시면은 죽음과 같은 내 인생도 다시 살아납니다. 구약 성경에 수렘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가정에 큰 절망이 닥쳤어요. 늦지막하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마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의 입에다가 숨결을 넣으니까 성령님이 일하셔서 생명이 소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수렘 여인은 선한 일을 했지만 자녀의 죽음이라는 절망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지막하게 얻은 그 자녀, 삶 전체가 멈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우리가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흠뻑 적셔지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무너진 가정 곳곳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끊어지고 슬픔의 자리에 소망과 감격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음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웃음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가정에 죽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곳에 사랑과 평화와 신뢰와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죠. 에스겔 36장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제 영에 임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죄와 상처, 어두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어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내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 회복이 아니라 제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다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